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위리에 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앞에 40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신발에 안기세. 아멘. 한 주간도 사단을 무릎 꿇게 하는 말씀 운동에 응답받으신 줄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응답받는 방법을 아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쉽고 응답을 여전히 못 받는 분들한테는 어려운 말씀 운동입니다. 어떤 분이 이 부분에 결단하고 인도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번 주간에 전혀 본인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보면은 강단 말씀을 굉장히 잘 따라가세요. 많은 분들이 강단 말씀 한 번 듣고 지나가거든요. 근데 이분의 특징을 보면은 딱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근데 그냥 강단 말씀을 정리하신 게 아니라 핵심, 산업선교, 또 오후 메시지, 그 말씀 속에서 강단 말씀을 보니까 이분 인생에 중요한 전환점이 되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응답 받을 수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다라고 그렇게 결단하시면 돼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모든 것 다 있습니다. 사람이 서서 설교하지만은 그 인간을 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으면 그 말씀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정말로 내 개인을 살리는 말씀 운동, 이 서밋 타임, 이게 없으면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이게 있으면 조금 실수해도 됩니다. 이게 없으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바벨탑입니다. 근데 이게 있으면은 조금 실력이 부족해도 그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사실 저 혼자 우리 교회 전체를 다 돌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런 서밋 타임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책임지시고 치유하시고 제자로 세우고 계시더라고요. 이거 보면서 야, 이게 내가 뛰는데 한계가 있는데 그 내가 못하는 부분을 하나님이 이렇게 커버를 쳐주시는구나. 우리는 응답받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면 됩니다. 하나님과의 오늘 현장 다락방 메시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늘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 안 돼요. 이건 생명줄입니다. 왜 하나님 문제 주실까요? 언약 회복하라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언약 잃어버리고 자기들 멋대로 자기가 원하는 계획대로 안 되니까 막 스트레스 받다가 딱 한계에 부딪혀가지고 더 이상 위만 바라볼 수밖에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틀을 깨뜨리시고 내 힘 빼게 하시고 내 동기 버리게 하시고 내 야망 버리게 하시고 내 계획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면은 참 쉬운데 이거를 하나님 단번에 알게 하시는 것이죠. 정말로 말씀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의 길을 가는 것임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체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70장 우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어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씀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 우리 2절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돼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 부산에 있는 제 동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심장 쪽에 문제가 있으셔가지고 이렇게 대수술을 하셨는데 이제 회복이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분하고 좀 대화를 했는데 말씀하시는 게 내가 그동안 하나님이 오늘 부르시면 당장 가야 되는데 그동안 내가 왜 이렇게 내 열심으로 했는지 모르겠다. 우리는 언제 갈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 부르시면 오늘 가야 돼요. 다 내려놓고 내가 하고 싶었던 거, 내가 돈 벌고 싶었던 거, 내가 계획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가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 절대 주권자 대신 하나님을 우리가 안 따라가요. 그거 문제 아니라고 하면 또 붙잡고 있고 말씀을 통해서 그거 놔라 그러면 잠깐 놨다가 또 잡고 계속 그래. 잡았다 폈다 잡았다 폈다. 왜 그러는지 몰라요. 그냥 노래니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99% 믿는 거하고 100% 믿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99% 믿는 거는 믿는 게 아니에요. 불신앙입니다. 믿음은 100%밖에 없습니다. 예수도 오직 예수가 진짜지 그냥 예수는 없어요. 대충 예수, 섞인 예수, 필요할 때 예수, 거기에 사탄 절대 무릎 꿇지 않습니다. 현장 변화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내가 오직이 아니라 섞인이거든요. 내가 100%가 아니라 99%거든요. 하나님 내가 99%나 이렇게 노력했는데요. 누가 노력하랬나? 노력하라고 한 적 한 번도 없는데 그냥 믿으라고 했을 뿐인데 정말로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맡기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쉬워져요. 답답한 이유가 뭐냐? 내가 주인 돼 있으니까. 그래서 말씀 운동이 필요합니다. 내가 흑암운동 공허라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딱 비춰질 때 아차! 또 속았구나. 그리스도 영광의 빛 대신 그리스도가 딱 비춰질 때 사탄이 떠나가면서 내가 사탄의 조종을 받았구나. 이게 알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번 주 말씀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정말 감사하고 있는가? 이 호흡 하나에 또 이 모든 발걸음에 하나하나 하나님이 너무나 세밀하고 정확하게 인도해 오셨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 은혜인데 말씀 없으면은 조그만 거 가지고 염려하고 응답받은 게 막 9,999면은 1 가지고 막 불신앙하고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이 말씀 운동이 우리에게 지속되면은 그 견고한 사단의 진이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중직자분하고 이제 점심 식사를 하면서 참 이 예틀이 안 바뀐다. 이 50이 됐을 때 이것이 더 이상 바뀌지 않으면은 바꾸기 어렵다고 하는데 이 시간표에 하나님이 나를 그야말로 구렁텅이 절벽 끄트머리까지 하나님 몰고 가신 것 같다. 이런 말씀하시더래요. 맞습니다. 그래야 내가 주인된 자리에서 내려오기 때문이죠. 자녀의 주인, 남편의 주인, 아내의 주인, 가정의 주인, 내 경제의 주인, 내 후대의 주인, 다 내가 주인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경제에 사단이 틈을 탑니다. 그러니까 후대가 자꾸 말씀을 핍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더 완악하게 나오고 아내가 더 안 바뀝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에 사단이 발 앞에 무릎 꿇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언약의 대열 뭡니까? 그리스도. 전도의 대열 뭡니까? 말씀 운동. 빛의 대열 뭡니까? 모든 지역 살리는 지역 말씀 운동. 신경 쓰지 마시라니까요. 나 살기 바빠야 돼요. 내가 은혜 받으면 다 살아요. 이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나 살기 바빠야 된다는 얘기가 내가 이기적이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은혜 받으면 다 산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살아야 돼. 내가 그리스도로 충분해져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응답 누리게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듣기 전에 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 되게 하시며 그리스도는 정말 부족함이 없는데 나는 왜 자꾸 부족하다고 하는지, 그리스도는 다 끝냈다고 하시는데 나는 왜 아직도 안 끝내고 있는지, 그런 나를 돌아보며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로 나를 비춰주시사 흑암원동 공허에서 나를 건지시고 정말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전도자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것을 믿고 이 말씀의 성취에 응답 누리게 해달라고, 하나님 말씀 살아서 나의 영혼 육을 치유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외에 다른 거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외에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 외에 다른 능력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 외에 다른 배경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에 참으로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내가 하려고 하고 내가 바꾸려고 하고 내가 노력하려고 하는 이 모든 사단의 속임수에 속지 않게 하시고 흑암원돈 공허에 빠져서 내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나 육신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잘못된 동기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일생을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화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어루만지사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모든 것이 나음을 입었다 하신 말씀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흑암 세력에 결박되어 모든 흑암 세력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결박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묶여있는 우리의 생각이 해방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그리스도를 왕으로, 그리스도가 내 모든 것 되심을 인정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요 영원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지금 이 참석하시는 분들 보니까 새로 오신 분들이 많고 또 이제 중간에 이렇게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저녁에 강의하시는 박지원 목사님하고 그런 부탁을 드렸습니다. 목사님만 나름대로 준비 많이 하시겠지만은 우리 성경이 말씀하시는 정말 기초운동 이걸 치유 차원에서 한번 합숙하는 마음으로 해보시는 게 좋다. 성경이 말씀하는 아주 핵심들 소위 다락방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성경에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들 기초 부분들을 합숙하면서 주님께서 부르신 우리가 함께 있기 위함이다 그랬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계시면서 다른 생각을 하거나 여기 계시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굉장히 놓치게 됩니다. 이 의미를 놓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하고 교육이 달라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학교를 만들었겠고요. 예수님은 제자를 데리고 다닌 겁니다. 여기서 다른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책 가지고 있고 예수님께서 제자를 가보라고 한 겁니다.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바리새인들은 기도 조문을 적어주고 이렇게 했지만 예수님은 직접 제자들에게 기도하셨습니다. 다릅니다. 이런 것을 치유 차원에서 하는 거라.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지금도 중요하지만은 오늘 저녁 여러분 남은 시간 강의가 더 중요하지 않냐. 저는 와서 뭐 한두 시간씩 치유사역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해오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걸 계속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교회 생활이라든지 가정생활이라든지 경제생활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삶에 대한 치유를 좀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어서 3개를 하겠는데 첫 시간에 2개만 하겠습니다. 결국 그런 것들을 하려면 이게 치유되어야 됩니다. 중심이 치유되어야 되거든요. 지금 성공했다 할지라도 중심이 바르지 않는다면 결국은 위기가 되겠죠. 지금 좀 여러분이 어렵다 할지라도 이 중심이 바르시다면 결국은 되어지겠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느니라 그랬죠. 그 쉽게 말하면 다윗이 중심이 됐다는 말이 됩니다. 훌륭한 임금이 된 것은 준비된 왕이 아니고 중심이 된 왕이다. 상당하게 노력한 왕이 아니고 중심이 된 왕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오늘 이어서 할 것은 여러분의 영적인 것도 그렇고 육신적인 것도 그렇고 결국은 이게 치유되어야 됩니다. 결국은. 이런 부분들은 막연한 얘기지만 아주 기본이 되는 거죠. 이래가지고 오늘 저녁에 한번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처음부터 참여하셔가지고 많은 치유사역과 부흥과 열매를 맺었던 목사님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라 말이에요. 마음을 다 편안하게 열고 이렇게 될 때 저는 유익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그래서 제 강의는 서론으로 생각을 하시고 오늘 저녁 강의는 본론으로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에게 유익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합숙하는 마음으로 가능하면 휴대폰도 다 꺼버리고요. 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들으면 아무래도 그렇거든요. 이혼 집만에 다 꺼버리고 그 다음에 가능하면은 바깥에 이렇게 식사 같은 거는 팀을 짜서 바깥 식사하는 건 좋은 교재가 되거든요. 그러나 밖에 뭐 이렇게 뭐 놀러 다닌다든지 이런 거 뭐 하지 마시고 이번에 마음을 모아서 정말 기도하시면서요. 치유돼야만 되니까. 그래 그 중에서 저는 3가지라고 보거든요. 하나는 우리 중심이 치유돼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 우리 체질이거든. 그게 치유돼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잠깐 쉬었다가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드리고 할 내용은 나도 모르는 영적 문제가 있어요. 요게 문제입니다. 내가 아는 영적 문제는 문제가 안 돼요. 아니까. 우리 집에 정신질환자가 한 명 있다. 그건 괜찮아요. 아니까. 그런데 나도 모르는 영적 문제가 있어요. 이걸 치유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메시지를 드리고
여러분이 남은 시간에는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큰 은혜를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필립보 1장 12절에 보면 이 정도 중심되면은 못할 일이 없습니다. 형제들아 12절입니다. 나의 당한 일이란 말은 뭡니까? 지금 교도소 안에 있는 걸 말해요.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13절에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란 말은 그 감옥소 안에서 지금 묶여 있는 거요.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왕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해서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저들은 나의 매임이 괴로움이 더하게 한 줄로 생각하여 착각할 수 있지요.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하나님이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렇든 저렇든 복음 전거되겠죠. 그러나 이제 바울의 중심이 나옵니다. 이것이 너희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한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20절 21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보통 살려고 하지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죽으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는 것도 괜찮고 죽는 것도 괜찮다. 이 중의 중심이면요 못 말립니다. 내가 감옥소 안에 있는데 복음이 전거됐다. 참 기쁘다. 그럼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 나로 인해서 복음이 전거된다니까 사는 것도 유익하고 죽는 것도 유익하다. 자, 이 정도면요, 이 정도 강한 중심이 있으면 뭐든지 해내게 됩니다. 우리는 무조건 살려고 하니까 병들면 약해지지요. 살려고 하니까 죽어도 괜찮다는데 뭐죠. 바울은 이런 말 했죠. 그것도 읽어보면 죽는 게 더 좋다 그랬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하늘 나가는 게 더 낫잖아요. 뭐 때문에 고향 가는 걸 싫어하겠습니까? 더 나은데 내가 살아있는 것이 복음과 교회에 조금이라도 유익하면 사는 것도 좋다. 참 대단한 인물이죠. 이런 중심은요 절대 마귀들이 공격을 못합니다. 얼마나 이게 겁니까? 그래서 이제는 교회, 가정 뭐 여러 가지 다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오늘 몇 가지 중요한 치유를 여러분이 받으시면서 내용을 꼭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보면은 문제가 된 사람들이 딴 거 아닙니다. 중심 치유 이게 안 된 거예요. 이게 안 돼가지고 사실은 문제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심 치유가 안 된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많이 있죠. 이게 지금 안 되진 거고요. 또 교회사에도 일어나는 문제가 중심 치유가 안 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들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게 간단히 봐야 될 것은, 그러면 중심 치유가 된 사람들 어떤 일을 하게 됐으며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을 좀 보고 우리는 이 체질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이 치유가 되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하죠. 예수님 당시에 굉장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죽는 사람도 살아나고 이랬으니까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 고난 당할 때 싹 다 도망갔어요. 인생이 뭐 얼마나 살 거라고요. 다 도망간 거예요. 그 문제가 뭐지요? 병도 나았고 암도 나았고 죽는 자도 살아났고 안전뱅이도 일어나고 문둥이도 나고 다 나왔지만 이 사람들은 중심만은 치유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원이 다 도망가 버렸죠. 그러니까 한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중요한 사람들이 뭔가를 우리는 금방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중심을 봤다 그랬고요. 또 다윗이 신앙 고백했을 때 성전 짓겠다고 했을 때 네 마음만 보고도 그랬습니다. 그럼 하나님 중심을 보셨다는 얘기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틀리지면 사실상 다 틀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안 될 때 뭐 자꾸 노력도 하셔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중심을 잘 치유하면요. 나머지는 다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보훈이라고 합니다. 이게 보면요. 마태복음 5장에 입을 열어서 제자와 무리들이 나온 전에 이 메시지 이게 핵이 뭡니까? 잘못 들으면요. 막 지나치게 해석도 할 수 있나?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핵심이 네 마음과 신앙 중심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막 복 받으려고 드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상상 초월하는 얘기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우는 자가 복이 있고 이런 식으로 그거는 가난하다가 복이 되고 우는 자가 복이 된단 말이 아니에요. 중심을 바꾸라는 말이거든요. 길거리에서 기도하고 구제하고 그게 틀렸단 말이 아니거든요. 골방에다가 기도하라. 뭘 바꾸란 말입니까? 중심을 바꾸라는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자기 흠은 천가지 만가지 넘으면서 율법을 가지고 남 헐뜯고 가지 말라 그러는 그거는 율법이 나쁘단 말이 아니에요. 근본 중심이 잘못됐잖아요. 자기는 아무 잘못도 없는 것처럼 남의 자꾸 그게 율법이거든요. 율법주의. 그러니까 중심을 바꾸란 말이에요. 율법이 틀렸단 말이 아닙니다. 어떻게 율법이 하나님 말씀이 틀린 겁니까? 우리 생활의 규모 가운데 제일 앞장선 게 율법인데 그게 틀리단 말 아니거든요. 중심을 바꾸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중심을 못 바꿔서 크게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변화산에서 보세요. 그렇게도 신앙 고백을 해놓고는 엘리야 모세를 보고 예수님 앞에 하신 얘기가 이 베드로 한 얘기가 초막 세계에서 영원히 살자고 그랬습니다. 쉽게 말하면 복음도 중심으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중심으로 깨달아야지 얼른 우리 대충 깨닫습니다. 그냥. 그래서 거기에 쌓여서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치유의 근본을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 막 신비합니다.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단순하게 답답하니까 하는 거야 말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안 되지요. 어떤 사람은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사회를 쳐다보니까 하나님 율법 지켜야 겠다. 맞는 거 아닙니까? 그래 신앙생활 다 합니다. 보통 그렇게 합니다. 변화사에서. 그래서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그리스도만 남았다는 거예요. 중심 가운데 복음을 이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면 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고요. 전부 하나님께 맡기고 중심으로 이해한다면 중심으로 복음 받으면 나머지는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안 돼서 다 초대교회 예수님 공생회 때 실패한 사람들 바리새인들이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제일 지적인 내용이 뭡니까? 외식하는 자들아 그랬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중심이 아니라 중심은 놓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외식하는 자들아. 자, 초대교회에 사도행전 5장 1절에 10절에 보니까 이분들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은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하늘나라 가봐야 알겠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 헌금을 다 안 내고 속였다는 것인데 그게 뭐 큰 죄도 될 수 있고 작은 죄도 될 수 있는데 어쨌든 이 사람들이 죽어서 그래 됐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알 바 아닙니다. 단 왜 이렇게 됐을까? 초대교회의 성령 충만한 역사와 많은 걸 보고도 그 사실을 중심 가운데 이해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말 같아도 문제가 오면 달라진다니까요. 여러분 중심이 딱 치유되지 않으면 문제가 올 때 나도 모르게 반응이 달라져 버려요. 문제가 이 중심이 안 돼 있으면요. 그러니까 교회 분위기가 말이죠. 막 헌금하는 분위기고 작정 헌금을 막 하고 사람들이 막 그냥 정도가 아니고 막 전부 막 열을 내갖고 말이죠. 있는 거 막 바치고 이렇게 하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딱 자기 본색이 드러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 병든 거 어떠면서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의사가 이런 말 했습니다. 약을 먹어서 생활이 가능하다면 병이 아니다. 그 의사가 한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그럴 겁니다. 그게 뭐가 큰 문제 또 좀 아프면 어떻습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중심이 치유되지 않는 이상. 자, 오늘 여러분에게 큰 비밀의 문이 열리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마가 다락방 교회를 크게 쓰시지를 않았습니다. 이 속에서 썼지만은 결국은 안디옥 교회를 쓰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복음도 중심으로 이해하지를 못한 거예요.
깨닫기는 깨닫는데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짧게 깨달으면서도 큰 응답이 여러분의 이게 돼야 될 것입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마가 다락방 교회 여러분 아시죠? 무슨 내용인지? 고넬료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해서 되겠냐? 말도 아닌 질문을 했습니다. 고넬료 집에 들어가서 할례 받지 않은 자 집에 가서 세례를 줬다. 그래서 되겠냐? 할례 받지 않은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서 식사까지 했다니 말이 되느냐? 이게 교회 문제가 되졌습니다. 마가 다락방 교회 문제가 됐다니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지금 같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때는 얘기가 되어졌거든요. 그러면 뭘 말합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가 다락방의 최고의 은혜 받은 사람들도 이 복음을 중심 가운데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말이 돼요. 중심으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조금 미안합니다만 차별하는 것이 아니고 마가 다락방 교회를 크게 쓰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중심으로 이해하는 사람과 교회를 쓰실 수밖에 없는데 그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게 바울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자, 여러분 뭔가를 체험하려 하지 마시고요. 잘하면 이해를 해보세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치유사에 가신 분이 나갈 때 나는 안 나와도 좋다 라면 여러분 치유된 겁니다. 그게 중심이 치유된 거라 이 말이에요. 나는 아파도 좋다. 나는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 죽어도 좋다. 이 정도 된다면 여러분들은 치유가 된 거예요. 중심이.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제가 전에 지난번에 간증 안 했습니까? 제가 아는 집사님이요. 이 사람 중심이요. 배 타는 선장이었는데 너무너무 피곤하더랍니다. 도대체 피곤해서 일을 못하겠더래요. 그래서 한국에 내려가지고 잠시 신체검사를 해보니까 그 의사가 너무 놀라면서 지금까지 배를 탔단 말이냐 그렇다니까 어떻게 탔냐면 그냥 탔다고 하니까 힘들지 않더냐고 묻더래요. 그래 힘이 너무 많이 들었다고. 그래서 자기가 배에서 이제 아무래도 좀 일하기 힘들어서 지금 내가 급히 내려서 신체 검사를 한다 이렇게 하니까 그래 뭐 이왕 당시 아니까 얘기할 수밖에 없다. 본인이 예측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당신은 지금 불가능하다. 어떻게 불가능하면 그러지? 간암인데 너무 많이 이렇게 번져서 우리로서는 어쩔 수가 없다. 어느 정도 되면은 이 서울대 보겠는데 불가능하다. 본인이 아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더랍니다. 근데 이분이 대단한 분이요. 이 사람이 이제 말하자면 중심이지요. 그때 뭘 깨달았냐? 우리 같으면 내가 이제 실컷 고생하고 이제 병들어 죽구나. 내가 이제 지금까지 기도하고 말이지. 그래서 집도 사고 이제 좀 살만한데 이제 가구나. 뭐 등등 생각하지. 그러면 이제 죽는 거예요, 이제. 근데 이분이요. 다르게 깨달은 거예요. 그렇다. 나는 지금까지 집사로서 한 번도 복음 운동도 못 해보고 옳은 기도 한번 못하고 배 타고 다닌다고. 옳은 예배 한번 못 드리고 지금부터 회복하는 거다. 그러다가 간다. 딱 다짐한 거예요. 그거 보세요. 이 중심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그때부터 뭐 했는가 하니까 의사가 이미 안 된다니까. 뭐 두말할 필요도 없고 약 먹을 필요도 없고 손 쓸 필요도 안 된다니까 뭐. 자기도 그렇게 막 생각했고 그때부터 그냥 제일 처음 한 일 모든 아는 사람에게 전해한 거예요. 내가 암이 걸렸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없다. 복음을 받아라. 내가 참 가장 자네를 사랑하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내가. 근데 이제 갈 때 되면 너무 시간이 아쉬워서 지금 얘기하는 거다.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화 통화하는 사람 전부 이게 어떤 사람은 눈물로 영접하고 난리 난 거예요. 그러고는 다 하고 난 뒤에 보니까 안 죽거든. 그러니까 이제 어머 아직 안 죽었다. 그럼 아직 할 일이 있구나. 이제 그때부터는 걸어 나간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들어 누울 거 아닙니까? 걸어 나간 거예요. 나가서 뭐냐? 전에 자기 다녔던 것을 다 간 거예요. 가서 얘기한 겁니다. 나 지금 안 걸렸다. 독자락이라 하는 것처럼 잘된 것처럼 말이 안 걸렸다. 그래서 내가 지금 급하게 됐는데 당신이 가서 이 얘기 꼭 해야 되겠다. 뭐냐? 예수 믿어라. 그래도 예수 믿거든 나처럼 신앙생활 하지 말고 진짜 잘해라. 싹 다 한 거예요. 다 하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대단한 사람이 이 중심이에요. 그때부터 뭐냐? 이제는 글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도 하나님 믿는 자녀인데 이게 뭐 그래도 남기고 가야 될 거 아니냐? 우리 자식들 앞에서 신앙생활 이렇게 해라. 남기고 가야 되는데 쓴 거예요. 그거 하는 중에 대역사들이 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하나도 두렵지 않대 해주고. 뭐 어차피 뭐 다 가는데 좀 빨리 가는 거니까 괜찮다 이거. 왜냐면 지그지그한 배도 안 타고 막 잘 됐다는 거죠.
그럼 뭐 친구들 같이 많이 놀았는데 막 그만이 놀았으면 됐고 이제 막 더 이상 어떻게 놀란 말이냐 됐다. 이 사람이 중심 내가 볼 때 야 내가 존경스럽더라니까. 야 대단하구나. 가만히 쳐다봤다니까. 얼굴이 전혀 한자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한 지가 얼마 됐냐? 의사는 분명히 얼마 안 간다고 했던데 몇 달. 병원에 손 안 대고 가라 했으니까. 그렇게 한 지가 몇 년 된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럼 병원에 가서 한번 검사해 보시자니까. 그것도 불신앙이다. 자기는 안 한다는 게. 왜냐 의사가 안 된다는데 뭐. 안 되는 걸 괜히 가서 뭐 또 뭐 조사 그게 목사님 몰라 그래 복잡하다 이거요. 가서 뭐 또 피 빼고 뭐 하고 어차피 죽는 거. 그 가서 뭐 그래. 참 놀라운 일이죠. 더 놀라운 사실.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그거 보면요. 그렇다. 우리가 중심이 치유가 돼야지. 여러분 전에도 고백 안 들어 책 안 봤습니까? 안희숙 여사 같은 경우. 나이가 들어 병원에 딱 간데 보니까 의사가 나는데 참 다행입니다. 그래요. 왜요? 그러니까 암인데 발견을 빨리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 이렇게 뭐 수술을 하자. 그래서 그런 환자는 의사 처음 받아면 수술 안 한다. 수술하면서 하는데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눈치를 채야지. 하나님 오라면 가야지. 그걸 뭐 버티고 또 내가 그걸 이만큼 살아서 못했지. 너무 감사하다면서 잘 됐다면서. 이 사람이 남은 시간이 뭐냐? 찬양하고 간증하고요. 그 사람이 또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 참 이해가 안 될 일이지. 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복음의 효과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그런 초자연적인 능력도 행하실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의 중심입니다. 이게 치유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잘 알아보세요. 사도행전 21장 여러분 잘 아시는 바대로 7절에서 14절입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환상을 볼 정도고 예언을 할 정도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바울 보고 한 말입니다. 당신이 조금 있으면 쉽게 말하면 점을 친 거요. 예언을 한 거요. 당신이 조금 있으면 지금 그대로 가면 로마 사람에게 붙잡힌다. 예루살렘에서 묶여가지고 죽는다. 그러니까 당신은 안 가는 게 좋겠다. 간절히 부탁을 했지. 바울은 반대로 얘기했잖아요. 그러냐? 그러면 계속 가야 되는 것이다. 자, 어느 사람이 깨달은 겁니까? 그러니까 환상 보면 뭐합니까? 중심이 틀린 거. 이게 바울이요. 그러냐? 이때부터 바울이 결단을 내리잖아요. 로마를 증가할 기회가 왔구나. 그래서 바울이 그때서야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사도행 19장 21절에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그때 하나님 바울에게 두 번 하신 말씀을 하니까 23장 11절에 담대해라. 21장 24절에 두려워 말라. 이렇게요. 중심 치유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중요한 문이 열려지게 되길 바랍니다. 교회사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 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도 큰 교회, 이 초대교회가 변해가 중세교회가 됐는데 말하자면 안디옥 교회가 변해가지고 중세교회가 된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의 계획을 요구한 게 뭡니까? 중심을 놓친 거예다. 아주 복음과 거기에 대한 중심들을 다 놓쳐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얼마만큼 중심을 놓쳤는가 하니까 복음을 말하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불태워 죽이고 뭐 사형시키고 그랬잖아요. 이 정도로 갚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요. 개혁이 불가피한 것입니다. 루트가 대단한 것이 아니고 하나만 나와도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놓인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고 교회사를 보세요. 18세기 19세기 때 일어난 일들 보세요. 어찌해서 문제가 왔습니까? 웨슬리를 비롯해가지고 윌리엄 부스라든지 뭐 무디라든지 사무엘 밀드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가 교회가 말이요 이 사람들을 핍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뭘 놓쳤습니까? 교회 자체가 중심을 놓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러시아를 가보고요. 아 그랬구나. 다른 거는 다 붙잡았는데 복음의 중심을 놓쳤구나. 여러분 꼭
간단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걱정도 하지 마시고 뒷일도 생각하지 마시고 중심으로 복음을 이해하면, 그럼 여러분의 중심을 정말로 치유받으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건데 이게 얼마 안 갔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공산화돼 버리잖아요. 이게 지금 중심 치유가 안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교회사를 한번 보시면서 오늘 여러분 새로운 것을 얻어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위험한 것이 유럽입니다. 그 이유는 어디서 왔느냐? 유럽 교회에서 왔습니다. 유럽 교회에서 모양은 든든하게 남았는데 모든 것 다 있었는데 복음의 중심만 그 사람 중심 속에서 빠져나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죽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복음의 중심만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담긴다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 진정으로 담긴다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진정으로 당긴다면 살 수도 있다. 죽어도 괜찮지만 살 수도 있다. 이게 전부 지금까지 흘러간 것들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뭐 이단 11원자들도 많고 많이 있습니다만은 시대마다 조건주의자들이 왜 실패했느냐? 중심 가운데 복음을 담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중심 가운데 세상 것을 담았다고 말이에요. 오늘 치유사역 받으러 오신 여러분, 오늘 내일까지 메시지 들으면서 큰 축복 받으시되 몇 가지 치유는 꼭 받으셔야 됩니다. 중심을 치유하자. 이게 아무것도 아닌 말인데 이게 깊이 뿌리 내리는 날 역사에 납니다. 여러분이 염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염려할 필요 있겠냐? 없습니다. 중심을 치유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요즘 자꾸 와가지고 생각되는 게 너무 많이 뛴다. 너무 많이 뛰어가지고 이게 간혹 가다가요 걱정이 돼요. 얼마나 뛸 수 있겠는가 이런 걱정이 돼요. 하도 많이. 그래서 이제 일반 사람들 여기 의사분들 여기 계십니다만은 의사 말을 들으면 안 돼요. 음식을 소식을 해라. 소식을 했더니만 너무 막 기가 막혀가지고. 그건 자기 말이지. 의사가 뭐 병원에 앉아가지고 뭐 이렇게 환자들 돌아보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은 소식을 해야 돼요. 그럼 저는 소식을 하면 안 돼요. 너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입만 내렸다고 하면 의사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먹을 때 밥을 많이 먹지 마라. 또 흰밥을 많이 먹지 마라. 모든 사람들 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 가면요 흰밥이 없어. 섞어가지고 올라왔는데 보면 나는 흰밥 먹고 싶은데 왜 이거 이러냐? 이게 건강에 좋다는 것이. 맞는 말입니다. 그거는 99%의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러나 제게는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굉장히 그 의학적으로 증거 있습니다. 1시간 설교를 하는데 몸에서 소비되는 탄수화물 칼로리에 있죠. 요게 8시간 노동량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제처럼 이렇게 강의를 다 3시간을 해버리면 3일 노동량의 칼로리가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면 이 합숙하는 이런 분들 계속 메시지 해버리면 한 주 안에요. 약 몇 달의 그 양이요. 갑자기 팍 없어집니다. 그러면 몸속에서 금방 빨리 만들어내고 이걸 만들어내는 게 쌀입니다. 그래서 강의하는 사람은 밥을 많이 먹어야 돼. 그 몰라서 다 일반적으로 얘기하지. 제 같은 경우는 막 하루 종일 새벽부터 밤까지 강의인데요. 그래서 오늘도 박지원 목사님 식사 잘하시는 분들 잘했습니다. 이유 없이 밥을 2그릇 딱 먹어요. 왔어요. 그 다른 사람 몰라서 그렇습니다. 제같이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이 열량 소비가 많고 이게 쌀 속에 탄수화물이 많잖아요. 이게 금방 그 힘이 되집니다. 딴 거보다는. 그래서 제가 감기가 요즘은 잘 안 걸려요. 전에 걸릴 때마다 경험한 게 있어요. 잠 제대로 못 잔 거하고 시차 안 맞는 해외여행하고 그 다음에 조금 피곤이 누적된 거 하고 그 다음에 반드시 밥을 안 먹었을 경우 그때 감기 옵니다. 그래서 저는 악착같이 이게 밥을 먹습니다. 밥 말고 쌀을 악착같이 먹습니다. 그거는 제 입장이 그래요.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여러분들 제 따라 또 하면 너무 살쪄서 안 돼요. 그냥.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요. 이 자꾸 하다 보니까 뭐가 생기는 거니까 걱정이 생겼네. 이렇게 좀 전도 운동을 좀 제대로 좀 해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많이 뛰어가지고 이런 생각이 가끔 막 자꾸 들어온다고요.
그럴 때마다 제가 다짐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이 부르면 간다. 뛸 때까지는 뛴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내가 조절하고 뭐 어떻게 하는 그거는 그것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하는 것이지 내 중심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유지해 왔습니다. 우리에게 중심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심이 치유되지 않는다. 문제가 와도 괜찮다는 거죠. 모든 성도님들과 많은 목회자들이 어디서 사실은 문제가 오는 거 하니까 방법이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성경에 중심이 치유된 사람들 보세요. 이게 정말로 여러분 뿌리 내리면 역사를 납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 18절 아브라함이 롯을 보낸 이후에 이제 깨달은 겁니다. 중심으로. 아, 그랬구나. 나는 밥 먹는 데만 걱정했더니 이제야 깨달은 거예요. 롯을 보낸 거예요. 재산 다 줘서 보낸 겁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종과 행으로 다녀보라. 네가 보고 밟는 곳을 네게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드디어 창세기 22장 1절에서 20절에 아들 바치라. 당장 데리고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 네 믿음을 보았느니라. 단순한 믿음이 아닙니다. 진짜 아브라함의 중심. 그렇다면 치유사역에서 가장 큰 답이 뭐냐? 안 나와도 괜찮다. 이게 답이요. 나으면 좋겠지만 나으면 그거 가지고 전도하겠습니다만 우리에게 영적 문제 있어도 좋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부르셨다. 이런 중요한 답이 나와집니다. 이 사건을 마음속 중심으로 담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6장 12절 24절에 보면 이삭은 가는 데마다 응답이 왔어요. 농사를 지어버리면 1년 먹어야 되는데 100년께 나와버렸어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죠. 아버지 팠던 우물들을 다 찾아냈어요. 옛날에 원수들이 와서 막았던 우물, 이스라엘은 우물이 재산 아닙니까? 그걸 다 찾아냈어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셈 근원을 얻어버렸어요. 전에는 줄기를 이렇게 뭐 셈을 얻었는데 이제 셈 근원을 얻어버렸다. 중심. 어떤 경우도 흔들리지 마시고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큰 축복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가정 문제 때문에 고민할 분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남편은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아내도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거칩니다.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가정에 있던 문제들이 싹싹 전혀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만약에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성경 보세요. 네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여기서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야곱입니다. 야곱이 집에 문제가 왔을 때 창세기 35장 1절에 보니까 야곱이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베델로 올라가자. 어딥니까? 옛날에 형을 피해 도망하다가 은혜 받은 곳 베델. 크리로 올라가자. 집안에 큰 문제가 벌어졌어요. 베델로 올라가자. 이 문제를 해결하자가 아니고 베델로 올라가자. 참 대단하지요. 영 중심이 치유된 사람들. 여러분들 중심이 치유되는 정말 그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자 보세요. 어떻게 살아왔는지.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 보세요. 형님들이 날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형님들이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먼저 앞서 요셉의 중심입니다. 어려움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축복하셨구나. 인도하셨구나. 감옥소 갔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구나. 여기서 승리한다. 너무너무 억울한 일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유를 가지고 나를 이렇게 하시는구나. 모든 것은 세계복음화에 언약을 맞추었습니다. 요셉의 중심.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치유 사역에 참석하시면서 이후부터 되어지는 귀중한 축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0절에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이스라엘이 데리고 나가니까 끝까지 핑계대지 않습니까? 너무 좋다고 하면서 핑계대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3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모세에게 내가 오늘 밤에 네 생명을 불러와야 되겠다. 어떻게 됩니까? 이 말이 맞습니까? 너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내게 하겠다. 그러더니 그 다음날 오늘 네 목숨을 내가 불러와야 되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이 이후에는 이 모세가 핑계대지 않습니다. 죽은 목숨인데 얼마나 우리는 이 모세의 하나님의 중심을 지금 필요로 하시는 것이죠. 다른 거 다 볼 거 많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잘 보시면서 이 중심이 치유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대로 가장 어려울 때 한 말이요.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사망의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거리를 다닐지라도 두렵지 않다. 이 다윗의 중심입니다. 누가 이 사람을 말릴 것입니다. 흑암세는 이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쓰신 일꾼은 간단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에서 20절 누구지요? 엘리야가 가장 어려움 당하고 있을 때, 엘리야가 지명수배 받고 있을 때, 그때 엘리야 뒤를 따라 생을 거고 나선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엘리사입니다. 지금까지 선지자 가운데 최고로 쓰신 종이 누구냐? 엘리사요. 뭘 드리냐? 중심을. 참 대단하죠. 전에는 여자 앞에서도 아이 앞에서도 벌벌 떨던 사람이 이제는 죽음 앞에서, 베드로 보세요. 죽음 앞에서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이제는 이후에 이 말을 하지 마라. 우리는 보고 든 것을 말하는 증인이다. 그 보세요. 이 중심이 이게 놀라운 일들이 나기 시작했죠. 오늘 읽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1절 살아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다. 염려할 건 없습니다. 살아도 좋고 죽어도 괜찮다. 복음이 증거된다면 죽는 것을 선택할 것이요, 복음이 증거된다면 사는 것을 선택할 것이요. 내가 살고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복음이 증거된다면 살아도 좋고 죽어도 괜찮다. 죽으면 더 좋은데 복음이 증거된 게 사는 것이라면 살겠다. 바울의 중심 치유. 하나님이여 놀라운 쓰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이 중심이 치유되지 않고 많은 자료 방법 들으면 오히려 더 복잡해집니다. 여러분이 이런 중심 치유가 되지 않고 많은 삶을 하려고 하면 더 어려워집니다. 이거부터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셔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누가 뭐래도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은 꼭 해야 된다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66권이 요약된 믿음의 발판 10가지를 든든히 해라. 그리고 여러분 중심 가운데 구원에 대한 발견, 중심 가운데 구원에 대한 체험,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심 가운데 구원에 대한 가치 발견 어느 정도면 됩니까?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13절에 바울은 이런 말 안 했습니까? 자기 지식, 자기 자랑한 거 다 그게 뭐 중요합니까? 어느 정도면 됩니까? 고린도후서 12장 1절 10절 바울이 중심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병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고쳐주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바울이 이게 은혜구나.
중심. 그럼 바울이 병 때문에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아주 크게 쓰임 받았습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쓰임 받은 인물들이 중심이 치유된 분들이다. 바울 같은 인물들. 중요하게 쓰임 받은 인물들이 개혁자들 가운데 귀중한 쓰임 받은 사람이 전부 중심이 치유된 사람들이다. 싹 다. 그렇게 어렵지 않지요?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이 루트가요. 그러나 깨달은 것입니다. 천둥 번개를 맞고 내 친구 죽었는데 나는 살지 않았냐?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살려두지 않았냐? 왜 내가 이 부분을 두려워해야 되겠냐? 중요한 일을 해야 되겠구나. 그게요, 세계를 살을 바꾸었습니다. 지금까지 인물 가운데 세계를 바꾼 인물의 가장 큰 힘을 보아라면 루터입니다. 굉장한 걸 바꿔버렸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개혁자들이 다 그랬습니다. 요한 락스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 기도 제목을 그래 안 그랬습니까? 스코틀랜드를 변화시키든지 아니면 저를 물러가시든지. 요한 락스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 중심들을 벌써 다 이 치유가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일단 여러분은 모든 염려, 모든 문제 중심으로 하나님께 맡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제시대 때, 공산주의 시대 때 위기 만날 때마다 우리 한국을 지킨 귀중한 한국의 순교자들 중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주세국의 사람입니다. 우리 그 이름만으로 찬양드리고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 이름만으로 오직 예수 그 이름만으로 나 충분합니다. 지금 나의 이 모습 이대로 나 감사합니다. 나의 약함과 부족함으로 나의 주님은 일하십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구하지 않고 그 이름만으로 완전하며 충분합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있으니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그 안에 모든 것 있으니 그 은혜로 충분합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있으니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있으니. 아멘. 우리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살든지 죽든지 내가 정말로 복음과 교회에 유익하다면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고난당하실 때 다 도망갔는데 과연 나의 중심이 어떤가? 산상 보온 때, 또 변화산에서,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 또 마가다락방의 한계, 결국 안디옥을 쓰신 하나님의 이유, 결국 우리의 중심입니다. 하나님, 정말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시대인데 나는 코로나 때문에 혹시 예수님을 배반하진 않았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혹시 내 우선순위가 바뀌진 않았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혹시 내 중심을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았습니까?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 것 때문에 혹시 그리스도를 놓치진 않았습니까? 정말로 우리의 중심이 치유되게 해달라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위기 앞에서, 문제 앞에서 결국에는 중심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사단 앞에 무릎 꿇은 꼴이 됐어요. 사단이 언제 무릎 꿇겠느냐? 나는 죽어도 상관없다. 나는 망해도 상관없다. 오직 예수면 된다. 망해도 되고 죽어도 되고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 오직 그리스도면 된다. 정말로 하나님께 우리의 이 바른 중심을 드릴 수 있도록 정말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중심이 치유되게 달라고 잠깐 말씀 붙잡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교회사를 보니 중세교회가 무너지고 또 많은 복음 증거자를 핍박하고 또 교회 자체가 변질되고 러시아가 공산화되어진 이유, 또 유럽 교회가 완전히 우상화되어진 이유, 또 교권주의자가 또 완전히 이 세상 것을 담고 있는 이런 모습, 하나님, 우리의 중심에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담겨 있는가를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문제 때문에, 위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들과 같이 우리의 중심이 어떠한가를 한번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롯을 보낸 이후에 아브라함이 정말로 먹고 살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받기 위해를 선택했었고, 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 중심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올바른 중심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요셉의 중심이 우리에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모세가 그 중심을 드리지 못할 때 생명의 위협이 왔었습니다. 하나님, 가장 어려울 때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위기 속에서 정말로 살아도 죽어도 상관없다. 복음만 증거된다면은 내가 망하든 내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지명수배를 받은 엘리야를 따랐던 엘리사와 같이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배반하지 않고 올바르게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중심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전도운동을 배반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조금 피해보는 것 때문에 정말로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내가 조금 억울한 일 당한 것 때문에, 또 내가 복음 때문에 피해받은 것 때문에 있다면은 하나님, 오히려 그리스도인하여서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의 중심 가운데 구원에 대한 가치와 복음의 능력이 체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심이 치유된 바울과 같이 하나님,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의 중심과 또 한국교회가 이렇게 세워질 수 있었던 그 초대교회 초창기에 많은 순교했던 순교자들의 그 중심을 본받아서 하나님, 우리가 순교는 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복음은 배반하지 않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이번 주간 언약 기도문을 같이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쪽에 있는 강단 메시지 밑에 있는 언약 기도문, 우리 같이 신앙 고백 하면서 이번 주간 주신 말씀이 내게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생각하면서 또 우리 강단 메시지 언약 기도문을 같이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마귀의 종노릇하며 운명과 사주팔자 속에 살아왔습니다. 이런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사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심 감사드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나를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시키시고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과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모십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재앙 만난 이 시대에 전도자로 부르셨으니 내 삶의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영적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여 사탄에게 나의 24시와 영적인 축복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복음이 항상 삶에 적용되어 늘 문제에 시달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운동, 전도운동 속에 있게 하소서.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이 복음과 말씀운동이 되게 하사 삶의 스케줄에 성령의 인도받게 하소서. 그래서 사탄이 발 앞에 무릎 꿇는 전도자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늘과 땅의 권세로 항상 함께 하시며 전도자의 길을 형통케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은 주보 10쪽에 있는 교회를 섬기는 청지기, 저와 또 우리 교역자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 또 명예장로, 명예권사, 권사, 안수집사 또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돕는 협동 동역자를 위해서 또 생명빛교회 우리 해외 선교지 지금 많이 선교지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나라가 어려운 만큼 더군다나 말레이시아, 필리핀, 미얀마는 우리나라보다 몇 배는 어려울 것입니다. 정말로 그 선교지에 하나님께서 선교사님들에게 힘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현장에 재앙이 떠나가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복음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또 우리 해외 군대 타지로 파송된 우리 렘넌트 청년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돌아오는 주일 위해서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일 있는 우리 산업선교 강사단 핵심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제 중직자 대학원이 개강합니다. 또 초등신학원, 청소년신학원이 이제 5월 초에 다 개강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을 하나님 막아주셔서 정말 온전히 우리가 예배 회복하고 빛의 이 경제 회복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전도자의 일에 우리의 생을, 우리의 중심을 바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또 교회 안에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확인하게 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에 무엇이 귀중한가, 무엇이 소중한가를 확인 발견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사탄을 무릎 꿇게 하는 말씀 운동을 펼쳐라 하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도 정말로 재앙시대 막는 참된 복음 가지고 모든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적용하고 누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복음 가진 전도자를 위해 지금도 말씀을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실되고 진지하고 솔직해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나를 포장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내 안에 숨은 동기를 숨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악한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수치스러움과 우리의 모든 잘못된 부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응답을 넘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문제 해결을 넘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생이 말씀 운동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정말 걸어다닐 수 없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중심이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경제가 바닥이 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정말로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끝나고 세계복음화에 결단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혹시 망하지 않겠지만 혹시 망한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를 버리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지역과 세계복음화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요하지 않은 것에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먼저 해야 될 것을 바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짜 문제가 무엇인가를 바르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본업은 하나님 앞에서는 예배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본업은 세계복음화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본업은 전도운동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 문제에 사로잡혀 늘 사단에게 종노릇 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그리스도로 끝내고 영적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운동 속에 있는 전도자, 세계복음화의 운동 속에 있는 전도자로 인생, 가정, 산업, 후대를 완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운동 속에 인도받는 전도자를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축복하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정말로 사단이 볼 때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중심이 바른가를 점검하게 하시고, 불신자가 볼 때도 정말로 우리가 오직 복음을 포기하지 않는, 오직 복음이 모든 것임을 증명하는 전도자로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위기 앞에, 또 경제 위기 앞에, 또 건강의 위기 앞에, 또 후대의 위기 앞에 세상에 무릎 꿇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그런 모든 상황들을 그리스도의 말씀의 운동을 회복함으로 우리 안에 생명의 빛, 능력의 빛, 창조의 빛으로 비춰주시사 우리의 생각 마음속을 혼돈케 하고 공허케 하고 흑암에 빠지게 하는 모든 불신앙과 흑암의 세력이 권세 있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뽑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은혜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박진희 원사님, 또 우리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말레이시아 김현수, 이문수, 필리핀 마기현, 정미령, 미얀마의 감카나오, 줄리아, 바은하, 하나님 케이캅, 지비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통하여서 하나님 그 현장에 재앙이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 오직 복음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의 역사는 모든 우상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자들이 하나님 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재앙 가운데 제자들이 더욱더 굳건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직자들이 정말로 기도하는 중직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운동 속에 있는 중직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운동 속에 있는 중직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직자 타이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직자로서 마땅히 인도받아야 할 이 말씀운동에 생을 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중직자들의 영적 상태를 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 장로님들, 명예장로와 권사, 또 우리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하나님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영적 우선순위에 승리하는 모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지역복음화, 세계복음화를 위한 찬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현장에 악한 영이 무릎 꿇는 찬양이 회복되어지며 전도의 문이 열리는 하나님 놀라운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는 찬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돕는 우리 협동 동역자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RBC, 총회선교부, RTS, 동남선교회, 또 개혁총회신문, 교정로교회, 중앙보험교회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에 함께 쓰임받는 하나님 협동 동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 생명빛교회 하나님 파송되어진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지금 이 시간 하늘군대를 총동원하여 주시옵시고 그 선교지에 하나님 가장 어려운 시기이지만 이때에 정말로 무릎 꿇고 기도하며 이때에 정말로 부르짖어 기도하며 이때에 정말로 전도운동을 회복하는 축복의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 군대 타지로 파송된 우리 렘넌트 청년 성도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김준환, 김성민, 이수관, 손민영, 박재준, 김민지, 정민정, 차하준, 황준호, 조치우 하나님, 이 렘넌트들이 그 현지에서 정말로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중심을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전도자로 응답받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은 또 핵심과 산업선교, 또 이번 이제 5월 첫째 주간부터 청소년 신학원, 초등신학원, 중직자 대학원이 개강하게 됩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재앙 속에서 움츠러들었지만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복음 언약 붙잡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생을 건 도전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시옵소서. 참된 믿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을 믿는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로 끝내는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어려서부터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답을 주는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영적 서밋들 될 수 있도록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아오는 어린이 주일 하나님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로 하나님 참된 값진 복음의 선물이 전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특별히 중직자 대학원 개강할 때에 모든 중직자들이 이제는 중직자로서의 미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내 생을 드릴 수 있는 정말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가치 없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복음과 이 전도 선교의 사명을 최고의 행복과 자랑으로 여기며 이제는 그 일에 우리의 중심과 생명을 올바르게 드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흑암 세력은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이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세상 것에 중심을 빼앗긴 후대들이 있다면 정말 올바로 하나님의 영적 중심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것에 영적 중심을 빼앗긴 혹시 중직자가 있다면,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교회 안에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약한 자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참된 힘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단을 쌓는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이 더 이상 연약한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자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제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부터 주시는 힘을 얻는 비밀을 회복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이번 5월 한 달간 또 가정의 달로 하나님 가정과 가문의 모든 흑암 세력이 무너지며 특별히 우리 후대들이 복음 앞에서 최고 축복 누리는 귀한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로 기도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 정말로 생명운동이 끊이지 않는 교회, 지역 복음하는 교회, 세계 복음하는 교회, 정말로 많은 교회들을 살리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중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예틀을 깨뜨리고 이제는 사탄이 발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절대 언약의 대열, 전도의 대열, 빛의 대열에 선 전도자로 응답받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